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지금 선교에 있는 예배를 WM 센터에서 지금 3번째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찬양을 같이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언어로 불러도, 다른 민족들이 모여도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서 이 찬양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나서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러면 함께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를 위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함께 보좌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같이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다같이 소리 높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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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전달자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큰 소리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교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내 해외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각 부서와 교구와 코이노니아 미션팀, 선교 훈련팀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풍성한 선교 여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국내외 모든 선교 현장에서 사랑과 은혜 코이노니아가 함께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미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작년 9월에 파송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현지 적응하고 태국어 학원 날마다 다니면서 현지에서 아기와 함께 잘 적응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신 박종석 선교사님의 후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박종석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 잘 이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석 선교사님은 이제 태국 수원풍이라는 지역에서 카렌족 기숙사 운영과 카렌족 센터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남편은 오랫동안 태국 생활을 했었고 사역을 위해서 이제 어린 시연이와 함께 이제 태국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조금 현실적인 걱정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연이를 태국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사실 뭐 어려움이 없었던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남편의 도움과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후원 등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는 것들의 어떤 기쁨, 즐거움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걱정이었던 시연이도 잘 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가 지금 언어 공부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주어진 기간 동안 최대한 이제 언어 실력을 좀 증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제 아이를 서로 교대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좀 지치지 않고 최대한 이제 언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태국 생활을 하면서 사역적인 부분이나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 태국 사람들을 가장 잘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저희가 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3월에 인도 바라나시로 파송받은 박태식 아시아사 목사입니다. 저희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지 언어인 보지뿌리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는 힌디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힌디어를 지도하고 주중에는 아이들을 이제 성경 쓰기를 하면서 자기가 쓴 성경은 자기가 읽는 것까지도 이제 요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살 때 처음엔 저희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들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사실 인도라는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좋아요. 지금은 센터에서 성경을 쓰고 읽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말씀 잘 또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꿀과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들어갈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가 사실 소위 말하는 순한 맛 인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매운맛 인도에 살고 있는데 혹시 지치고 힘들 때 가끔 매운맛 인도를 생각하시면 조금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향내가 막 진동하는 그런 사역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 정말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시든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품고 선교지에 가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잊지 않고 동산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특송을 해주신 5교구 단기 선교팀과 태국 엔젤교회 김재현 선교사님의 제자 러러 헌 성도님을 위하여 큰 박수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번 더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인터뷰를 해주신 두 선교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각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작년과 올해 두 선교사 가정을 해외 선교지로 파송하였습니다. 두 가정 모두 현지에서 훈련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송을 한 5교구 단기 선교팀은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박종석 선교사님, 이정희 선교사님과 또한 후임자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등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리랑카에서 굿파트너즈 직업훈련학교 사역과 현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박상우 정희경 선교사님의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고 선교사님의 기도 카드를 보시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내외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의 전체 일정을 큰스폴 앞에 복도 선교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선교인 스토리에 각 팀의 기도 제목과 선교 여정을 올려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선교주일에 시작한 미션 헌금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미션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미취학팀을 비롯하여 취학팀, 청소년팀, 청년교구, 장년교구, WM센터 또한 선교훈련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의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더욱이 소속 부서,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를 떠나는 코이노니아 미션팀도 구성되어 떠납니다. 모든 단기 선교팀의 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6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6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교 있는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마침 이렇게 때에 맞춰서 또 원래 선교 현지에 계시면 사실 못 뵐 분들을 또 여러 분 뵙고 있죠.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경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김재현 선교사님은 본인은 등단하지 않았지만 우리 제자들을 앞세워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한 선교사님들 또 그동안 우리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 훈련 또 과정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청소년 또 교구 등 공동체에서 올해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한마디 더 하죠. 우리도 함께여서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인사 안에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 구원을 받고 또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는 그런 활동과 사역이 있는데 사실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현장을 보면서 또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냥 지지부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라는 것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고요. 그리고 올해 또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부터 어른 성도까지 모두가 다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올해 동산교회 주제 성구인 이사야서 62장 3절을 통해서 선교가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선교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선교는 이사야서 62장 3절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손에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하는 사랑의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빛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 또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손 위에서 빛나는 왕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좀 막히기도 하고, 그 나라 언어로 뭐 좀 배워서 전도해 보려고 연습해도 막상 이게 그거 같고 글씨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나는 이거 못하는가 보다. 나는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또 뒤로 하고 단기 선교를 떠난다 하니까 또 마음의 걱정이 태산이죠. 이렇게 나같이 문제투성이 연약한 죄인이 누구를 어떻게 섬기겠는가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은 자격이 돼서 선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진 왕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02년에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동산교회 없었어요. 오기 직전이에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때도 저는 그때 당시 저는 전도사였고 중학교 2학년 부서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을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사실상 그 부서에서 단기 선교팀을 꾸렸는데 학생은 딱 한 명 갔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 딱 한 명 갔고 거기에 청년 교사 한 5명 정도에 이제 거기에 뭐 집사님 40대 집사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굉장히 다양한 나이대
그 성도들이 같이 함께 선교팀으로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갔어요. 참 흥미롭고 정말 그 인상에 기억에 오래 남는 경험이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비를, 얇은 비닐로 된 일회용 우비를 입고 이제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그 동네 사람 한 분이, 스리랑카 아저씨 한 분이 눈은 시뻘겋고 보니까 좀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손에 보니까 이따만한 큰 성경책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스리랑카에서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 좀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분이 막 이렇게 오더니 저보고 영어로 물어봤는데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저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나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서 복음 전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데 왜 이 우비를 입고 있느냐? 그래서 비가 오니까 우비를 입는다 했더니 비 맞는 게 무서워서 우비 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쫄았어요. 그리고요, 진짜로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선 하루 종일. 근데 막 이제 그분하고 자꾸 이제 언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 사람 막 이러면서 나를 떼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 했다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나는 보슬비도 맞기 싫어서 무서워서 우비를 썼다, 이런 데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래가지고 계속 의기소침해가지고 뭘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막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런 마음이 탁 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야, 네가 자격이 있어서 뭐 말씀을 전하냐? 너는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전하는 것뿐이야. 그 생각이 퍼뜩 드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에 해방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힘차게 전도하는 사역 일정을 소화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단지 그때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그 작은 경험이 평생에 나는 무슨 자격으로 사역을 하는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가,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거 하나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마음에 항상 있는 확신이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런 걸 감당할 힘이 있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난 이런 거 못하는데 라고 겁이 난다면 기억하세요. 맞아요. 여러분에겐 연약함이 있고요, 실수도 있어요, 후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진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왕관이에요. 네, 반짝반짝이 중요해요. 빛난다고요, 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서로를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훈련하다 보면요,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대체로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부부가 같이 가시니까, 아까 화면에도 부부고, 여기도 권광현 선교사님 부부도 여기 계시고, 저기 또
제가 제대로 봤나요? 성기철 선교사님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인가? 맞아요? 아, 맞아요. 하여튼 부부로 가자. 근데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부부가 같이 가게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 물론 아직 학생은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근데 알 거예요. 같이 일하면은 맨날 싸워요. 예.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 그렇대. 봐요. 아이들은 사실을 얘기해요. 이게 일을 같이 부부가 하다 보면요, 반드시 티격태격합니다. 선교도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단기 선교 가겠다고 한 팀이 됐잖아요. 그 손발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뭐 스타일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말투가 왜 그런 거야? 행동도 왜 꼭 그렇게 하지? 얄미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런 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선교 가지 않았을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지냈기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는데, 선교를 가야 되니까 맨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같이.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막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막 주여 그러고 은혜 받아요. 근데 뭐 하다 보면 막 또 싸우고 있어요. 내가 진짜 선교를 가야 되나? 막 이러면 갈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고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하고 끼리끼리만 친하지 않고 똑같이 함께 잘 지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도 소중하거든요.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의 왕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같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또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 점점 그게 더 많이 보여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별로인 만큼 나도 별로거든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알아, 나도 별로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모였다고. 별로인 사람들만 모여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도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무슨 어떤 좀 부족함이나 또는 잘못이 있고 그렇더라도요, 물론 잘못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 같이 공동체 함께 있을 때 좀 화난다고, 내가 한번 좀 혼내줘야겠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네, 같은 말도 좀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제가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몇 번 그분이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마치시면서 그분이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목사님,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우와.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하고선 꼭 그 얘기를 덧붙여요. 그런데 제 말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불편한 건요, 남의 탓하기보다는 내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이다, 이 믿음으로 서로를 빛나는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선교를 준비한다고 할 때는 뭐 언어도 조금이라도 준비하고요, 가서 우리 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사역도 준비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용납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하겠다고 하는 복음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만 빛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빛나도록 도와주며 섬기는 동산의 가족들, 또 이번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하는 것은요,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다시 말해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섬길 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아까도 우리 5교구 식구들이 태국의 카렌 그 소수민족 산에 살면서 거기서 예배당 짓고 신앙생활하며 정말 힘들게 지내는 우리 난민 신분의 우리 소수민족이 있죠. 그분들 찾아간 영상과 사진을 좀 보셨는데 가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프고 또 긍휼함이 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뭐 그렇게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 또는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불쌍해서 섬기려는 태도를 제가 간혹 목격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면 점점점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무례하게 말하기도 하고 무례하게 손짓하고 대하는 것을 드물지만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불쌍해서 도와주는 섬김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웃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섬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니까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불쌍하다 그러고서 섬기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야, 역시 대답은 아이들이 최고예요. 아까 여기 학생도 그렇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뭐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섬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예수님께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웃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는 마음보다도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나의 섬김을 받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해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하라고 하셔요. 그걸 할 때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이게 우리한테 오히려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대신에 우리의 호의와 섬김을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동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험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인도에 파송되신 아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했나? 그렇죠. 예, 아샤 선교사님이, 우리 부인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사랑하려고 선교지에 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래요. 야, 너희들이 사랑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한말에 제주도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직전에. 근데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이 유명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처음으로 제주도에 선교사처럼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노회에서 가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갔대요. 자, 근데 갔어요. 문전박대 당해요. 선교 자금도 넉넉치 않아요. 굶으면서 전도하다가 바닷가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해녀가 그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 목사님을 집으로 데려와서 간호해 주셔서 목사님이 죽다가 살았어요. 사랑을 주고 섬기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섬김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해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제주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1호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오히려 약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은혜를 입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 단기 선교 현장에 갈 때 우리가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 왔어,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다 누구처럼 대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 이웃들을 예수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불쌍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것이 누구한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셨죠. 그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작은 이웃을 예수님 모시듯 만날 때 만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분들을 하나님 손의 왕관처럼 대하는, 존중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으로 빛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의 왕관처럼 빛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존중하고 그 사랑으로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으로 빛나도록 구원받고 회복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빛나는 왕관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단기 선교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그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빛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이웃들을 만날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모시면서 그들도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만날 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또 서로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찾아갈 그 나라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손에 들린 왕같이 빛나는,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진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서로를 또한 왕관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현장에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그들 또한 왕관처럼 존귀히 여기며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함께 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곳에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라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또 그 현장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교 있는 예배 왕관처럼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빛나는 사람임을 믿고 용기 내어 인생을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빛나게 하는, 서로를 왕관처럼 여겨주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귀히 대하며 하나님의 왕관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할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로부터 해서 청소년, 청년, 어른 성도,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교 현장에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수많은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 모든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받는 박성우, 정희경 선교사 가정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박상우 선교사님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까지 동산교회 학교 고등부를 섬겼습니다. 또한 정희경 사모님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인권센터 연구원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파송식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고요. 파송장 성명 박성우, 정희경, 파송국가 스리랑카.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안산 동산교회는 귀하를 스리랑카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주 2024년 6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담당 장로 임헌상. 꽃다발 전단식이 있겠습니다. 선교훈련팀의 김정기 집사님, 또한 후원회장님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훈련팀의 선물 전달식도 있는데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호 선교사님께서 앞으로의 수강과 또한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온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 있는 예배에서 스리랑카 땅으로 파송받게 되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의 기쁨 올려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가정은 작년 1월 1일 동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원했는데 감사하게 동산교회에서 받아주셔서 행복하게 1년 6개월, 1년 3개월 아름답게 청소년 사역 기쁨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우리는 선교지 갈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열흘 만에 안산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울말 조금 쓰게 됐는데 또 다른 싱할라어, 스리랑카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구나, 내가 보는 선교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스리랑카 땅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동산교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그 선교사,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 화면에 뜨나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품게 하소서. 부르신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연합하게 하소서. 가정이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결론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박상호 선교사님 그리고 정희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우 정희경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의 또 굿파트너즈 NGO의 이름으로 결코 짧지만은 않은, 그러나 만만치 않은 2년의 기간을 그곳에 가서 낯선 환경, 낯선 날씨, 그리고 기독교에는 거의 없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선교의 삶에 헌신하려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불렀을 때 기도하고 순종하겠다고 나선 두 분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며 파송된 것만큼 그 땅에 가서 함께하는 분들, 그 땅에 함께할 동역자들과 그 땅에서 만날 이웃들, 스리랑카의 영혼들, 그들과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옵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사랑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 가운데 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 두 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함께 뜻과 몸을 모으는 공동체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주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땅 끝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은혜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박상우 정희경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있는데요. 박수만 축복하면 아쉬우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오래 앉아 있느라고 힘드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분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파송하는 찬양을 뭘 할까 우리 박성훈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무거운 전통적인 찬양을 부르게, 그거 말고 우리 힘차게 아름다운 곡을 부르자 해서 우리 살아나리라, 그 땅에서 살아내실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그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을 파송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자 이제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회를 하고 축도를 마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올 한 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이 또 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산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와 이주민 WM 센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산교회 파송 선교사 21가정, 21가정, 그리고 협력 선교사 65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여 맡기신 선교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인력 채우시며 기도의 후원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선교 사역 발견하게 하옵소서. WM 센터 이주민 사역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 안산 땅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산 동산교회 파송 선교사 21가정과 협력 선교사 65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육체의 건강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모두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기도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땅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선교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WM 센터 이주민 사역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 안산 땅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주민 사역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진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난민과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과 유가족을 돌보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박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해외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북녘 땅에 억압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허락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전쟁과 가난과 기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빵과 복음이 전해지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두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전쟁과 기근과 갖가지 전염병 속에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 유가족들 주님 돌아보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그들이 박해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박해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고통 속에서도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계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사랑에게 하시리라 사랑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써 기도합니다. 2024년 단기 선교 비전 트립 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먼저 팀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국내외 단기 선교를 통하여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남보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일정 주관하여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단기 선교 2024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2024년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나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교구와 교회 학교 또 가족,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성도들, 할아버지, 할머니, 연령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가 왼쪽에서 안산에서 불러내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깨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이 공동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 자기 인의 사랑으로 함께 용납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인자하며 회개하며 그 사랑의 역사에서 우리도 사람을 살리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땅끝에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사랑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그 선교 현장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와 또 이웃들을 찾아가고 방문하고자 직접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힘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는 이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오늘 지금 뭐 예배드린 분들 다 서 있는데 뭐 그냥 다 서 있으니까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냥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면서 또 이 중에 지금 단기 선교 갑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아, 여기 어린이 성도도 여기 소년부? 아, 소년부 어린이들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어요. 예, 똑똑하게 대답했던 우리 학생이 여기 있어요 아까. 네. 자, 우리 서로 올 한 해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떠나는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고 축복의 찬양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빛나는 왕관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왕관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왕관 될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들을 구원하며 살리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믿고, 무엇보다 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의 또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평생에 누리며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축복하며 그 땅으로, 또 그 땅에서 이미 수고하고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단기 선교를 떠나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또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기도로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땅끝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과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